네, 우리를 도우시는 제사장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소요리문답 25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진짜 인생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 것이 복이고 또 장수하는 게 복이고 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 있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내 마음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복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육신적인 부분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12장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을 하지를 않죠. 그리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새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 포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포모. 그게 뭡니까? 남들이 다 얻는데 내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두려움을 가지고 쫓아가는 게 그게 포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요새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냐면 식당에 가면은 다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진짜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식 이야기예요. 진짜 식당에서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나는 몇 층에 있습니다. 나는 몇 층인데 이러면서 빨리 하루라도 지금이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하죠? 지금이 저점이다 이러면서 못 쫓아가면 두려운 거예요. 왜? 다 그걸 가지고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알고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 싶다. 저분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그 현상은 이제 보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무엇은 증거입니까? 타락한 시대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고 예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회에 그래도 본받고 싶은 사람을 우리가 본받고 싶은 비록 사람이지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도덕적으로 본받고 싶다 그런 자체가 없어요. 그냥 돈 많으면 세상 말로 장땡인 겁니다. 이렇게 사회가 지금 타락한 거예요. 그거의 시발점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타락, 진짜 우습게 여기는 거죠. 도덕적 타락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은 비참하게 되고 시대도 비참하게 되고 나라도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 우리 영육간의 모든 복락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냐라고 했을 때 자기를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진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어마어마한 감격으로 다가오고 이것이 정말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질문을 가졌거든요. 아니,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당연한 사실이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없는데 예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승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지금도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 그런 생각이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이 지성이 오염이 돼서 보이는 것만 쫓는 게 우리 지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없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무리들의 말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야 좀 귀신 들렸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죄를 깨닫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절대적이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모든 고통은 죄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죄에서 속량받지 못하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을 마무리한 다음에 죽는 때가 옵니다.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때가 오죠. 그때는 돈도 필요가 없고 건강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을 때는 우리의 죄가 대속받았냐 아니면 대속받지 못했느냐 그거에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왜 옛날에 그런 우리 복음성가 있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오직 시선이 어디에만 가 있습니까? 이 땅에만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참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형제끼리도 싸우고 심지어 부모도 돈 때문에 죽이는 일들까지 세상에서는 일어납니다. 지금뿐이 아니죠.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부터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집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우리는 그냥 읽잖아요. 근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 우리 선조들 가정에 다 일어났어요. 아담 보십시오.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복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의 이 끔찍한 죄,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희생을 깨닫게 되면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되게 감명 있게 봤던 영화가 있거든요. 제가 2번, 3번 봤는데 예전에 우리 그 스티브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98년인가 99년 뭐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전쟁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노년이 된 라이언 일병이 마지막 이 공동 묘지에서 말하는 내용이 굉장히 감명 깊습니다. 그 형들이 다 죽었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미군의 국방부에 편지를 보내서 지금 아들이 다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미군에서 명령이 떨어지죠. 저 유럽의 전선에 가 있는 마지막 막내 살아있는 생존자, 유일한 생존자. 저 아들까지 죽으면 이제 어머니는 아들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전쟁 중에서. 그러니까 특수 이제 한 그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죠. 근데 그 중에 그 병사 한 명 때문에 상당수의 병사를 잃습니다.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전투를 잘하는 요원들인데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마지막에 그 톰 행크스가 연기했던 그 이제
계급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도 나중에는 죽죠. 도일군의 총탄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전쟁의 스토리를 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그 라이언 일병이 노년이 돼서 회고를 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다 이제 있어요. 그래놓고 이제 뭐라고 아십니까? 제가 그 장면 볼 때마다 참 뭉클한데, 그 상관, 그 부사관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톰 행크스가 연기했던, 나를 위해서 이분들이 피를 흘려주신 거 아닙니까? 비록 육신적인 피지만.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젊었을 때 그걸 기억하고 삶을 정말 후회 없이 정말 떳떳하게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가 되는데, 전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피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한낱 전쟁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나를 살리겠다고 피 흘려 죽어간 사람들만 기억해도 우리가 대충 살겠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그 희생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극심한 고통과 저주와 심지어 음부에까지 내려갈 그 고통을 겪으셨다는 걸 우리가 진짜 믿고 묵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비참한 인생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대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늘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회개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17절에, 히브리서 2장 17절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간구하시거든요. 이게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수행하시는 방법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 직분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던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셨다면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라고 성경 분명히 하죠.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여러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피이기 때문에 단번에 효력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피가 온전한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께 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얼마만큼 능력이 있냐면, 예전에 우리 그 영국에서도 우리 블러디 메리라고 세상에서는 별명을 붙였죠. 그 메리 여왕이 어떠한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무섭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정말 어마무시한 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신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편입니다. 우리 기도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편이 신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천사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한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죄 때문에 피 흘리셨는데 그냥 살면 안 되죠. 아까 라이언 일병구하기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정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정말 그냥 살지 않잖아요. 왜 우리 그 막 여름에 항상 나는 사건들 물놀이 하다가 근데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만 기억하면 눈물이 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과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늘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풍파와 고난 때문에 한숨 쉬고 있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정말 슬퍼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J.C. 라일이라는 우리 청교도 목사님 쓰신 책을 보면 굉장히 얇은 속책자거든요. 자꾸 핑계대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계속 중간마다 질문해요. 당신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인가? 볼 때마다 찔리고 회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됩니다. 아, 기도하지 않는구나.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계속 채워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심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합니다. 다 핑계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항상 살아계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틀린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는 그 기도를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바꾸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필요하고 성경을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꾸 교정이 되거든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이. 그래서 개인 기도 생활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수반되어져야 될 생활이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모든 부분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도덕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사랑이 없고 기도하지 않아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지식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데.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모든 부분에 예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 기도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굶으시는 거 예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병 때문에 신음하는 거 예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 때문에 시달리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서 슬프고 이런 거 다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우셨어요. 예수님 우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그 장면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부분에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수행하신다는 걸 우리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희 할머니 기억이 요즘에 좀 많이 나거든요. 할머니가 일찍 과부가 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셨는데 할아버지가 딱 70에 돌아가셨거든요. 설교 준비하시다가 토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딱 70이셨고 저희 할머니가 제가 기억으로 50대셨어요. 열 몇 살 차이 나신 거죠. 저희 할아버지가 어떻게 꼬시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이가 좀 나셨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사남매를 주셨는데 사남 저희 큰 아버지가 시인이세요. 군인 출신이신데 시집도 있으신데 최근에 이제 2년 전에 시집을 보내줘가지고 회고를 하셨는데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저는 몰랐는데 자살하려고 하신 거는 들었었는데 할아버지가 행방불명됐다는 건 또 거기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 책에서. 근데 사업 다 저 북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사업 주경야도가 하셔가지고 기자를 하셨거든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데 기자를 하셨으니까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죠. 가지고 이제 번 돈으로 보니까 또 뭐냐면은 왜 기자를 그만두셨냐 하니까 정의에 불타가지고 거기도 막 더러운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외치다가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나도 할아버지의 인생을 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가지고 혼자서 열심히 사업을 하셔가지고 화원을 서울에서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셨는데 불로 다 태워먹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 행방불명이 되신 모양이더라고요. 집을 나가신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큰아버지가 뭐라고 써놓으셨냐면은 할아버지가 나가시고 가족의 웃음꽃이 피었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 할머니가 예수 믿고 교회 된다고 하니까 맨날 할머니 핍박하고 그러다 뭐 자녀들한테도 뭐 하는 게 하나님 못 만난 그 상태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아버지를 보면은 꼭 그런 게 있죠. 폭언하고 뭐 옛날이니까 막 때리고 그랬겠죠. 아버지가 오히려 행방불명되니까 가족이 웃음꽃이 피었네 이렇게. 근데 그 나가신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도 그걸 보고 알았는데 그래서 좀 기록을 좀 우리 많이 남기십시오. 후손들에게 믿음의 기록을 남기셔야 되는데 같이 북한에서 알고 있었던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목사가 되셨는데 그게 큰아버지가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사남매를 향해서 사랑을 다 못 줬는데 나중에 이제 저도 잘 몰랐죠. 잘 몰랐는데 무슨 사역을 하셨냐니까 성남에서 옛날에 그 청계천에 그 판자촌에 밀렸던 사람들이 성남에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뭐 했냐면 그 고아들을 기르셨더라고요. 보니까 고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은 커가지고 이제 나갔을 때 같이 교회에서 사셨으니까 고아들을 데리고 밥 먹이고 나중에 이제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그 고아들 중에도 이제 선교사님이 나오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희 할머니를 기억했을 때 늘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자기를 막 교회 가면은 죽인다면서 칼 던지고 막 이랬을 때 계속 우리 할머니가 했던 거는 뭐 의지할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 모든 위기를 이기셨던 겁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 들어보면 그 당시에 눈이 많이 왔으니까 아버지가 셋째신데 새벽 기도를 아들을 여기다가 포대기에 엎고 저희 아버지를 엎고 아기 때 그 옛날에 눈이 오면 막 오니까 그 무릎이 다 쌓이는데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 많이 부끄럽죠. 우리는 눈만 오면 차량 운행 안 합니다. 교회 안 가고 비 오면 비 와서 안 갑니다. 아파서 안 갑니다. 근데 정말 붙들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찍 과부가 되신 건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희 큰아버지가 모시고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 한 칸에서 그 같이 사시면서 그 할머니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처럼 뭐 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뭐 TV 보시냐? TV도 안 봐요. 맨날 뭐 하냐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저도 가끔 요즘에 1호선 이런 거 타면은 딱 봐도 연세가 막 80, 70 이러신데 요즘에는 다 핸드폰 보시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심지어 뭐 블루투스 이어폰 요즘에는 뭐 대단하시다 다들 노인분들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막 근데 다 쇼츠로 이렇게 넘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저희 할머니 보면은 늘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저 만나면은 항상,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이진남 전사님 이러면서 항상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뭐 따로 하신 게 없어요. 그냥 가끔 이제 좀 이렇게 돌아가신 사모님들끼리, 사모님들 한 달에 한 번 모임 있으시면 사모님들끼리 모임 나가고, 그거 말고 매일 방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거밖에 없어요. 전 그걸 보면서 우리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뭐 교회는 이래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말씀 보고 기도하자라는 소리는 점점 적어져요. 각자의 필요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막상 가장 본질인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교회가 이렇게 성장합니다, 이런 얘기만 있지, 정작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점점 시간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개인 기도 생활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는 말씀에 대한 좀 부분이 있다면, 특히 제사장일 때는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우리가 좀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듯 우리도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능력도 행하시고, 또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요새 우리 신학의 흐름들을 보면은 우리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님의 기적을 그냥 상징일 뿐이다, 문학적인 표현일 뿐이다, 이런 신학의 흐름이 실제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창조도 믿지 않는 그런 이상한 현대신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늘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오전 설교에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막연히 말씀이라는 틀로 안다고 해서 나를 혹은 나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남에게 대해서 정죄하거나 하시지 말고, 우리 진짜 죄를 알면은 사실은 회개밖에 할 게 없습니다. 뭐 무능,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원래 그런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늘 공급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늘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말고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개인 기도 생활을 좀 많이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인간 선지자, 인간 제사장, 인간 왕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신사도 운동주가 다 그런 겁니다. 개인에게 예수님이 다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자꾸 다른 중보자, 대언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선택받은 자를 위해서 다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에게 왜 다른 대언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 늘 나아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J.C. 라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성장하는 주요한 방법은 열심히 개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우리 흔히 제자 훈련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거에 대한 한계를 묻고 싶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흔히 뭐 제자 훈련, 평신도 제자 훈련 하면서 자꾸 이제 교육들을 많이 하잖아요. 말씀 공부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 공부를 하고 개인 양육을 받은 개개인의 성도가 자기의 골방에서 개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귀만 커지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많은 청교도 목사님들은 성경대로 기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루 2번 기도해라. 왜요? 예수님이 아침에 기도하셨다. 그리고 밤에 기도하셨다. 그래서 또 다니엘의 예를 듭니다. 하루 3번 기도해라. 아침, 점심, 저녁. 우리 기도 생활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라이프교회를 최고 기뻐하는 교회로 생각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교회가 뭐 이런 거 저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는 어디서든지 하셔도 됩니다. 필요하시면 기도원 가실 수도 있고, 뭐 필요하시면 산에도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일매일의 우리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이 있거든요. 옆에 방석 뒀거든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요.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반성하는 게 있거든요. 무릎 꿇고 기도하자 하면 속으로 욕했거든요. 저가 좀 복음을 모르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앉아 있다가 어른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인사하잖아요. 근데 물론 뭐 우리가 앉든 눕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건 맞는데,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제가 자기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요, 침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참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